이제 함께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리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구하시리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픈 나를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습니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저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든 것이 아멘 나오리. 내가 정든 것이 나오리라.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내 주변에는 훌륭한 과학자,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나눠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적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온 지구를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능력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건만 나는 왜 이처럼 못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병치를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내겐 왜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많은 것일까? 나는 왜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가정은 언제쯤이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나마 자식 하나라도 똑똑한 아들, 딸 좀 주시지 그래. 이런 사람들에겐 세상 만사가 불평거리입니다. 반면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 온 세상이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가끔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면 나의 일상이 그들에게는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인 게 참 많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그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적이요, 감사입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관점이 바뀌어지고 해석이 바뀌면 내 인생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내 삶 속에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잘 살고 있다, 감사하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자식들은 건강하고 착하다, 감사하다. 힘든 일 많지만 기도하는 가족들 내 곁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실은 노래가 한 곡 있었는데 옛날 김상희 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대머리 총각이랍니다.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그 노래가 그렇게 싫었대요. 자신이 대머리였다 그 얘기죠. 저처럼 머리가 아마 적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대머리도 감사하더래요. 살펴보니까 대머리 가운데 거지는 없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대머리가 그렇게 많더래요. 어느 집회에 대머리 강사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머리를 쓰다듬어서 벗겨줬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더래요. 다른 사람들 머리카락 세기는 힘들 텐데 자기 머리카락은 몇 개 세면 끝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효자성도인 것을 알게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탈모는 있지만 대머리는 없다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를 보면서 대머리 아닌 걸 감사하며 산대요. 그러니 자기는 설교하지 않아도 은혜 끼치며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거 감사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공군 장교 시절을 보내는데 주일이 되면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제가 지도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의 원명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이면 아이들이 벌써 다 알아요.
마당에 와 몰려듭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진 방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먹을 걸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킵니다. 못난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못나서 받는 은혜가 참 많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지나온 세월들 돌이켜보면 잘나서 받은 은혜는 별로 없어요. 못나서 받은 은혜, 붙들 게 없어서 하나님 붙들었고,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 의지했고,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기도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내가 받은, 못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을 펼치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돌보셨다. 보고 계셨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셨다. 이게 내가 못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얘기지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자기 집으로 피난 와서 머슴살이하는 야곱을 붙들고 세경을 흥정합니다. 네가 내 생질이긴 하지만 어느 때까지 일만 하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그때 야곱이 꽁꽁 숨겨두었던 가슴을 열어 제킵니다. 제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 라헬을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시면 7년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7년 세월이 지나 결혼 첫날 밤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누운 여인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땀 흘렸던 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항의를 했더니 네가 우리 마을 풍습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그 사이에 레아가 시집을 갔어야 되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아가 먼저 나한테 시집을 간 거다 그 얘기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서 또 7년 머슴살이하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레아는 시집갈 만한 얼굴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웁니다. 1+1 끼워 팔기 작전.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게 되는 거죠.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원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이 열려지면 사랑받지 못했다, 못나서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말로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에서는 퍽이나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이 세누아인데 세누아의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도 못나서 남편 야곱이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결혼하고 나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6개월에 뭐 몇 번이든 그 결혼한 아내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와야 되는 아마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데 이 레아는 어쩌다가 의무방어전 한번 치르고 나면 아기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저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아이를 잘 낳는 이게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레아가 입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못난 모습을 보시고 못난 모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복에 거는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12지파를 형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주로 아이를 낳는 여인은 못난 레아였다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눈에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가 사랑스럽게 보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고 하나님 그를 사랑했다. 이게 창세기 저자의 해석입니다. 첫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부릅니다. 루, 보라라는 겁니다. 벤, 아들이라는 것이죠. 보라,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레아는 그의 이름을 루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았듯이 내가 사랑받고 낳은 아들 좀 보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세상 사람들아 보라, 내가 남편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모습, 나는 은혜의 여인이다. 보라, 아들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 부릅니다. 시몬이란 뜻은 들으심 그런 뜻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못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셨도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시몬,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역시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레위를 해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남편과는 떨어져 살았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착 달라붙어 있어서 낳은 아들이 레위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민족 지도자 대제사장 아론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소원하여 살겠지만은 이 아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레위, 연합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지요. 넷째 아들은 다윗 왕가의 조상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세상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 구걸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레아는 못난 덕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못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레아였다는 것이죠.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레아는 어릴 때부터 이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게다가 안경이 없는, 안과가 없는 시절이었으니 눈을 찡그리고 살았던 거지요. 그게 열등의식이 되었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저래 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나 하는 소리에 상처를 입고 살았습니다. 어쩌다 끼워 팔기 작전에 걸려 시집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트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학하는 길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원망, 절망, 좌절,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공격하는 일이 복을 깨뜨리는 일인데,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미움받는 일이 있어도, 상처되는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레아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못난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레아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랑스러운 대명문가가 레아의 몸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못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예정 속에서도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 시구를 불평으로 가득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 안에도 누구 못지않은 감사가 있는 게지요. 어느 콜라 회사가 오래전에 사우디에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작을 도로마다 포스터 광고를 써붙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목말라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한 나그네 여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콜라가 솟구치는데 그 시원한 콜라를 탁 마시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그 콜라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야호 하고 땅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그림입니다. 근데 콜라가 안 팔려요. 알고 봤더니 서구 사람들은 그림이나 글을 읽을 때에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사우디 사람들은 이쪽에서 거꾸로 읽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그림이 솟구치는 아주 활기찬 여인이 야호 솟아오르다가 뭔가 마시고 나더니 푹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독약이야. 그래서 안 마셨다는 겁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점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에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콩가루 집안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약점 많은, 허물 많은 인간들을 통하여 도도하게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2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못난 레아를 통하여 6형제가 태어나는 겁니다. 딸 디나까지 7남매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레아를 보면서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 인간의 못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아는 못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평생 못난 것을 감사하며 살았던 거죠. 가난한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 외할머니 품에서 자라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못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14살 어린 나이에 자신도 아기를 낳는 미혼모가 됩니다. 자신 낳은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그 충격, 자신 인생에 대한 한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출을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몸무게가 107kg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 여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 친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난 리얼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 딸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니? 아빠가 철이 없어 이렇게 했고 앞으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뭐든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아빠와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책을 수도 없이 읽고 토의를 합니다. 아빠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뛰고 운동을 합니다. 몇 개월 만에 40kg가 빠지고 68kg의 아주 늘씬한 청년이 됩니다. 19살에 방송국 아나운서로 취직을 합니다.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6시, 저녁 6시 뉴스 앵커가 됩니다. 근데 말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뉴스를 하려고 하면은 얼음공주처럼 냉정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따뜻하다는 겁니다. 감성적이라는 거죠. 맞지 않다, 앵커로는. 그래서 좌천되어져 가는 곳이 아침방송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그때 자기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나운서가 되었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크쇼는 그에게 숨을 쉬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자신도 행복했고 보는 이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CBS TV 토크쇼만도 5천 회를 넘깁니다. 미국 아니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토크쇼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면 치유의 언어가 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긍정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를 보고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고 또 분석하다가 무엇이 저렇게 미국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던가?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과학이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드는 과학이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언어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의 언어였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방송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좀 더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할게요. 금년에 그의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500대 세계 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진입을 해 들어갔습니다. 500대 기업이 되면 최소한 그의 자산이 4조 원이 넘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멀뚱멀뚱 가만히 있지. 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곳 쪽에 몇 사람은 쓰러져야 맞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당신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매 사건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0년이 훌쩍 넘었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지가. 그의 일기를 뒤져보니까 짤막합니다. 오늘 햇빛에 앉아 친구와 메론을 나눠 먹었다. 햇빛을 주시고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방송국에서 얄미운 주사라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웃어질 수 있었다. 이건 은혜다. 참 감사하다. 오늘 손에 든 책이 참 재미있다.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시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다. 스파게티를 만들어준 셰프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스파게티를 먹어준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행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못난 레아의 모습은 있게 마련이고 내 삶의 환경에도 못난 레아, 불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낮아져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못난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못나서 받은 은혜의 주인공 레아, 나의 못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을 이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받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께는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넉넉하셨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